비전의 승리, 창의성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35번째 사무엘상 강해입니다. 오늘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야기고요. 영상을 오늘 핵심 부분을 한 30초 정도 영상으로 보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AI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뭐 현실 고증은 좀 더 돼야 되겠지만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에 참가한 애니메이터가 저희 교회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명령값과 레퍼런스 값을 넣고 만든 영상이에요. 여러분 좀 상상에 도움이 되시라고 미리 보여드린 겁니다. 결론 부분에 보면 영화만 생각날 것 같아서 미리 보여드렸어요. 자,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자,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블레셋 진영의 대표 선수 입장. 골리앗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중요한 사람들은 나중에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이 병기든 자를 앞세우고 나중에 자신의 위용을 드러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1절을 잘 읽어보시면 골리앗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소년 다윗이 골리앗보다 중간지대에 먼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제가 이 사실을 주목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두려우면 자꾸 시간을 미루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리기도 하고 그 만남을 피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제가 미루는 게 아예 습관화되었던 아주 미룸의 대명사였어요, 인생이.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고 사역을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려운 사람이라고 어려운 마음으로 어렵게 만나잖아요. 진짜 어려워지더라고요. 계속 어려운 얘기만 하는 거 어려운 마음으로 계속 그 묵상만 했으니까 이 부정적 경험이 누적이 되면서 어느 날부터 아예 미루기만 하는 게 아니라 피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삶의 운신의 폭은 좁아지고 목이 조여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40일을 일관했던 것이 이스라엘 정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른 아침에 중간지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을 할까 주저하지만 등교하기 싫고 출근하기 싫고 약속 시간에 계속 늦고 지각이 반복되잖아요. 시간을 확 당기셔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 오셔야 돼요. 골리앗 앞에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듯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끌려가시면 안 돼요. 자리를 먼저 선점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먼저 가서 자기가 지형을 딱 확인하고 유리한 위치에 선 거예요. 이 포지셔닝의 싸움에서부터 벌써 이긴 거죠. 42절에서 44절 골리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조조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자, 골리앗이 처음에 이렇게 둘러봤대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작아갖고 안 보였나? 아니면은 전령이나 병기든 자 정도로 생각했나? 그런데 조그만 소년이 각 잡고 서 있는 걸 보니까 얘가 오늘 내 상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혈투를 다짐하고 나왔던 이 장수가 보기에도 이 소년은 너무나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이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갖고 나왔냐? 그러면서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신들 다곤 신과 그 아들 신인 바알의 이름으로 며느리 신인 아스타롯의 이름으로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오늘 너에게
이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해주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놓치기 쉬운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뭘 들고 나왔다고 돼 있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네요. 근데 번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막대기가 아니라 지팡이이기 때문이에요. 세계적인 작가 말콤 글래드웰 아시죠? 뭐 티핑 포인트, 아웃라이어 굉장히 유명한 책을 많이 썼는데 그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의 서론에 보면 골리앗이 거인병 환자였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작도 느렸고 시력도 안 좋았다. 그래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강력한 반대 증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가 바로 지팡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마테와 마케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테는 그냥 길쭉한 막대기이지만 마케는 끝에가 구부러져 있는 지팡이예요. 자, 다윗이 원거리에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질 정도로 두 사람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거리에서도 정확하게 마테와 마케를 구분할 정도로 골리앗은 시력이 좋았다는 거. 멀쩡한 상태였어요. 자, 두 번째, 소위 거인증이라고 이야기하는 말단 비대증이 있는 프로 운동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NBA에도 농구나 배구나 격투기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현역 시절에는 최상급의 운동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1대1 결투에서 챔피언이 될 수 있었겠어요. 다만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골리앗이 거만을 떠는 모습이 상당히 불안해 보인다. 왜냐하면 본인은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지만 제가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아직도 이 책을 못 보신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인생은 양극단의 벼랑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설명을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인생을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면 실패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네, 뭐 실패 가운데 살고 있긴 하지만 실패가 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실패가 두려워요. 근데 정반대로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실패를 경험한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불안과 강박은 또 다른 강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단의 벼랑 끝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골리앗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도 없고 적수가 없어요. 그럼 평안할 것 같죠. 그런데 정반대편의 벼랑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교육학에서 정설처럼 여기고 있는 게 뭐냐면 한 반의 클래스룸의 학생 수를 줄이면 학습 효과가 올라갈 거라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것은 어떤 주에서 10여 년을 긴 기간을 두고 연구를 했더라고요. 한 클래스룸에서 30명을 25명, 20명, 15명 계속 줄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한 명의 교사의 학생 수가 적으면 학습 효과가 올라가는 게 정상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도 제가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 또 다른 강연에서 한 거를 봤는데 하나도 1도 상승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면 이 연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데 발견한 것은 오히려 적은 인원수보다 적수가 있을 때 성장이 일어난다는 걸 본 거예요. 즉 경쟁하는 친구, 경쟁하는 상대가 있을 때 사람은 발전하게 돼 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의 간판 연하 선수에게 마오 선수가 있었다는 것은 인생의 긴장감이지만 서로에게는 발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한중일 삼국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늘 긴장 관계였어요. 네, 외교적으로도 늘 뭐 갈등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웅을 겨룰 수 있는 메이트가 있다는 것은 성장에 굉장히 좋은 자극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스포츠에서도 사업에서도 학업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요식업계로 이야기를 하자면 골목 상권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골목 상권이 형성이 되는 게 먹자골목이 형성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야 여기 이렇게 다 몰리면 서로 경쟁하다 죽는다요? 아니요. 전부 다 퀄리티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평균 점수가 다 올라간다고요.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이 포인트를 고려해서 분당에 교회를 세운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저는 그런 요소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분당과 성남구, 판교, 용인에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거기 교회를 왜 세우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28%가 크리스찬인 지역이지만 72%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냉담자도 많아요. 가난한 성도도 많아요.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바이블 벨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골리앗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동안 호적수가 없었다는 것, 만만한 상대가 정말 비등비등하게 겨룰 수 있는 상대가 없었다는 것은 그에게 늘 자랑거리였겠지만 최대 약점인 거예요. 발전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맹수들, 호족수들이 늘 있었다는 것은 버림받은 그의 처지를 불행하게 보이게 만들어주지만 그의 인생을 발전시키는 최대 강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은 왜 나를 인생의 이 치열한 싸움판에 보내시는 겁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훈련 코스를 지나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있다. 아멘. 네, 굉장히 우울하게 아멘을 하시는데 여러분 자기보다 강한 상대와 싸워봐야 겸손도 배우고 도전정신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이 되고 나서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던 한국 국가대표팀을 강팀들하고 계속 연습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히딩크의 별명이 뭐가 됐죠? 5대0. 네, 프랑스하고 게임에서 5대0, 체코하고 경기에서 5대0 계속 5대0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자극을 하고 도전 정신을 키우고 실력을 증진시킨 거예요. 기업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도전 정신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독과점으로 가면 기업도 발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혁신의 니즈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도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상품의 퀄리티를 품질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안 생기기 때문이에요. 경제 전반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운동 경기 다 해보셨잖아요. 뭐 100m, 뭐 50m든 아니면 400m, 1600m 계주 마라톤을 한다고 어떤 중장거리, 단거리를 하든 혼자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록을 단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인생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쉼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의 가장 뜨거운 여름과 같은 시즌을 지나갈 때 여러분의 부르심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때가 땀을 흘리며 나 자신을 발전시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독점하고 있는 1대1 결투의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곧 진입시키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힘들었는데 밀어넣으시다니 난 대충 살 거야.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변에서 썰물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해안에 주저앉아서 꺼이꺼이 우는 게 아니라 밀물의 때를 준비하며 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시간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45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다윗의 선전포고의 중요한 5가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개별적으로도 또 자세히 다룰게요. 첫 번째, 상대가 어떤 무기를 갖고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명확한 신앙적인 고백과 비전을 선포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승리하게 될지 결과 예측을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것은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는 창의적인 해법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의 평안과 여유로 이 싸움에 나간 거예요. 자, 이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는 무엇을 가지고 내게 나온다고요? 칼과 창과 단창. 여러분이 액션 영화를 보거나 서부 활극을 보면 여러분 싸움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 달려드는 게 아니라 지금 적이 어떤 무기를 어디에 소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자리를 선점하고 기다리고 걸어서 오는 상대가 어떤 무기를 어디에 소지하고 있는지를 봤어요. 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은 지금 막대가 아니죠. 지팡이와 물맷돌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은 자기를 아는 것이고, 상대방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지니고 있다는 것, 정확하게 보는 것, 이거 지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키울 뿐만 아니라 현실 감각을 예리하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센스와 통찰력을 실제 삶으로 펼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골방에서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는 현장에 가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해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45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야기하죠. 골리앗은 내가 내 능력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 이야기하잖아요.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윗도 이기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능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세상의 능력은 상대적이고 유한하잖아요. 이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통찰력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는 일에 능력이 있어요. 나 분명히 숙련도도 있어요. 경험치가 있어요. 근데 일이 계속 잘 안 풀려요. 그럴 때는 나는 시대를 잘못하고 났나 보다. 시대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 내 인생에 필요한 플러스 알파는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통찰력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결과를 예측하는 게 순서대로 쫙 나와 있어요. 자, 골리앗은 아까 이야기할 때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로 너의 살을 주겠다. 상당히 감정적이면서도 상투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9절 보여주세요. 다윗이 오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승기를 주시면,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칠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너의 목을 가서 벨 것이고, 그리고 남은 블레셋 군대는 네가 이야기한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영화를 만들 때 스토리보드를 만든다 그러는데 스토리보드의 연속 장면을 촤르륵 넘기듯이 그가 얘기한 그대로 이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결과를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했을까? 이거는 자주 반복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실전 경험만큼 실제적 지혜를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사업을 할 때 본사에서 책상에서 기획서만 쓰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공장 방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47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에 있지 않다고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것은 내가 무력이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승리하겠다라는 뜻인 동시에 그는 창의적 해법, 칼과 창이 아닌 다른 창의적 해법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거 묵상을 하다가 뭐가 생각났냐면 인디아나 존스의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보신 분은 저와 동시대를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후로 많은 영화들이 재밌어서 카피를 한 장면인데 무슬림 칼잡이들이 여러 명이 달려들면서 막 소리 지르며 칼을 들고 달려옵니다. 그랬더니 인디아나 존스가 정말 심드렁한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총을 꺼내서 땅땅땅 하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에 언제까지 끌려가겠는가?
여러분만의 강점, 여러분만의 창의성으로 세상의 변화를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서도 정반대의 절벽, 불안증과 강박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많은 거를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국가 간 전면전을 치른다는 것은 정말 나라의 모든 에너지와 요소를 다 갈아넣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패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에 다 쏟아붓잖아요. 그럼 이게 망하면 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그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내가 릴렉세이션, 긴장 완화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전문가일수록 그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아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맡길 때 하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안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이후 결과들은 더 안 읽을 거예요. 48절과 49절 두 사람의 결정적인 전투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이거를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경기 1라운드 시작 벨이 땡 하고 울리는 순간 몇 초 만에 끝났을까요? 불과 한 10초에서 15초 만에 끝난 것 같아요. 순식간에 끝나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다윗은 이 어려운 불가능한 결투에서 창의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가?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리면 야,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였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근거리 전을 벌이면 누가 유리할까요? 골리앗이 유리하죠. 원거리는 누가 유리할까요? 다윗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가까이 걸어온 것은 인파이팅을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웃파이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가 가까워지면 잡히면 죽는 거니까. 그 원거리전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칼과 창은 누구의 무기입니까? 골리앗의 무기. 다 써 있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의 무기예요. 골리앗의 장점은 뭐냐면 파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민첩함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스피드는 다윗이 압도적으로 좋은 거예요. 속전속결로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골리앗은 무제한급이지만 다윗은 제일 가벼운 라이트급이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야, 이 경기 너무 불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근접전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거리전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상황은 정반대가 돼요. 여러분, 원거리에서 타겟이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커. 그런데 다윗은 요만한 타겟인 거예요. 그럼 누가 유리하겠는가? 네 번째, 현대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골리앗은 대포를 끌고 나온 것이고 다윗은 스나이퍼. 네. 저격 소총 들고 나온 겁니다. 말하자면 거대한 대포는 끌고 와서 세팅하고 그거 탄환 걸고 여러분 조준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때 스나이퍼가 저격 소총으로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다윗이 놀랍도록 창의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감동적인 막 스토리를 원하셨다면 아쉬울 수 있는데 다윗처럼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유리한 조건들을 선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빠지면 이게 안 보여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성큼성큼 근접전을 위해 다가오자 다윗이 원거리전에서 끝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달려가기 시작했다. 빨리 달려가기 시작했다.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해보니까 물맷돌은 가속도가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기 전에는 너무 골리앗에게 유리한 결투다. 근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이거는 다윗이 너무 치사한 방법을 쓴 거 아니야?
1대1 결투인데 칼과 창을 써야지.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대의 결투에서 활과 화살을 사용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활과 화살이 물맷돌보다 시속 50km에서 100km가 더 빨라요. 그렇다면 물맷돌을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더 승리에 대한 목마름이 강한가가 핵심인 겁니다. 제가 양쪽 그 서양과 동양의 전쟁사를 정말 다 뒤져봤는데 1대1 결투에서 물맷돌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다윗밖에 없어요.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한 창의적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물맷돌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많이들 사용했어요. 그거를 1대1 결투에서 쓸 생각을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창의성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창의성의 개념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의성을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새총도 그렇고 슬링샷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기존의 것을 누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물맷돌, 슬링샷, 투석병 엄청 연구 많이 했어요. 동양과 서양의 전쟁사를 보니까 동양에서는 투석병들이 실제 전투에 참여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한중일을 비롯해서 고대로부터 워낙에 활과 화살이라는 무기가 일찍 발전했어요. 근데 서양은 이게 늦게 발전을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서양 전쟁사에서는 투석병 부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중장보병이라고 하면 칼과 창을 주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육중한 갑옷을 입고 싸우는 사람들. 근데 갑옷을 입지 않은 경보병의 경우에는 물매가 상당히 중요한 전쟁의 무기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고대 로마에 아주 유명한 투석병 부대가 있었는데 스페인의 발레아레스라는 이 군도입니다. 이 제도 출신의 투석병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돌팔매질 연습만 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정거리가 200m, 300m 밖에 있는 사람 표적을 자유자재로 맞췄다는 거예요. 시속 140km에서 150km. 이 치명적이었어요. 좀 이 정도면 놀라셔야 되는데, 제가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오늘날에도 이 발레아레스 섬에서는 추석 대회가 있대요. 그런데 이 대회에 건장한 젊은이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동네 애들까지 다 참여한대요. 이유가 뭐냐면 슬링샷에는 근력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년 다윗에게 최적의 무기였던 겁니다. 최적의 무기. 파워로 싸우는 게 아니라 스피드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최적의 무기를 발견했는가? 그것을 발견했다면 이거 뭐 별거 아닌데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연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가? 아직도 사울의 갑옷이라는 세상이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자랑거리를 입고 있느라 주저앉아 있는가?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을 선택하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창의성으로 이겼다고 이야기하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처음부터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또 무슨 생각 때문이냐면 창의성은 창의적인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알아봤어요. MBTI 1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창의적인 유형의 세 부류를 INTJ, INFP, INFJ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부 예배 때 맨 뒤에 계신 어떤 아저씨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한테, 저한테가 아니라 아내한테. 그런데 이런 창의적 유형의 사람들이 16가지 중에서 세 유형이니까 많을 것 같잖아요. 전체 인구의 2%에서 4%밖에 안 된대요. 소수가 아니라 극소수의 유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그런 유형이었기 때문에 창의성이 나왔을까요? 제가 다윗을 연구하고 제 삶을 보건대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창의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본질을 떠나지 않겠다. 그 사람에게서 창의적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적용을 해보면
비전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대에 내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 그 비전을 이루어내려면 이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겨야 되는 미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목동소년이라는 현실 가운데 있잖아요. 이 현실과 비전, 이 미션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는데 이것을 만들기 위한 액션 플랜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창의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로드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 번 간증한 것처럼 저는 동화책을 봐도 상상이 안 되는 상상력이 없던 아이였어요. 물론 안 믿어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리고 저는 유형 자체가 체제 수능형 인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매우 창의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전혀 창의적인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창의적인 일들을 하고 있지?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이 반기독교적이고 무신론적인 시대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옵소서. 이게 제 평생의 비전이에요. 근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what to do, 미션이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반전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미션인 거예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이루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한 액션 플랜을 짜보니까 해야 될 거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예요. C4C를 통해서 교회 개척 운동을 하고 431 월시미니스를 통해서 예배 사역을 하고 차세대 사역을 하고 신학교 사역을 하고 문서 사역을 하고 문화 사역을 하고 할렐루야. 저는 할 일이 정말 많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길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창의성이 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타고나기를 창의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뜻을 굽히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길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있는 길도 포기하게 돼 있어요. 저 길은 1%, 저 길은 5%, 저기는 3%. 에이, 시도 못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창의적이지 못하다고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예배자에게는 위로부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나 현실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꿈을 꾸지? 왜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비전을 포기하지 못하지? 그때는 여러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일요일교회 앞으로 개척되는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요일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와 비전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보기 위해서 예배자들이 서울에서 경기에서 전국에서 곳곳에서 오는 거예요. 여름방학이 되니까 미국에서 남미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오랜만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윌 스미스가 주연한 해방이라는 영화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한참 전쟁이 치열할 때 남부의 백인 주인들에게 흑인 노예들이 학대를 받는 거예요.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흑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데 주인공인 피터가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근데 피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내가 설명할 길은 없지만 그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신앙 고백을 해요.
1863년 1월 1일에 북부군의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해 버립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전쟁이 치열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시작할 때 딱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남부의 흑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누군가가 북부군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해방을 안겨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러다가 고문으로 학대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겠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피터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북부군에 정말 천신만고 끝에 탈출을 해서 북부군에 합류하게 되고 묶여있는 자기의 가족들을 해방시키고 남부의 수많은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주역이 되는 얘기예요. 영화를 다 스포했어요, 제가. 한 가지 더 스포하면 그 마지막에 피터의 사진이 나와요. 저희 자막팀이 이거 너무 잔인한데 보여줘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피터의 사진이 제일 마지막이라 실존 인물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백인 주인에게 하도 매질을 당해갖고 등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 이 사진이 알려지면서 노예 해방 운동의 기폭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가요? 한국 교회가 언젠가는 회복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마냥 기다릴 것인가? 원수에게 조롱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물러서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피터의 선택이 저의 선택이고 다윗의 선택이 저의 선택이에요. 중간지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힘을 허락하신다면 골리앗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기독교적인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된 사람들은 우리 시대에 예배의 회복, 복음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다윗의 수많은 시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시편 144편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다. 이 구절 계속 보시면 나의 반석이라고 표현할 때는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라는 의미예요. 그럼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 도망가서 숨어 있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손을 가르치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뒤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기 때문에 액션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 중간지대에서 아무도 승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중간지대에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신뢰한다면 그 자리로 나가는 다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 장벽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창의성은 이 시대의 현실, 어쩔 수 없지,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 너무나 요원해 보이고 이상적으로 보이는 그 비전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창의성이 열리게 돼 있어요. 창의적이지 않고는 이 승리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